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가. 마치 실패자 같다는 생각.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낙심이라는 감정에 때때로 잠기고는 해요. 그럴 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망가진 것만 같은 내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실패자인가요?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가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내 삶이 아주 보기 싫게 찌그러졌다고, 꼴사납게 망가져 버렸다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서 나를 위협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오해가 싹 텄을 때, 그 담을 도무지 허물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저는요, 매학교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대부분의 예배가 5명, 8명, 아주 많으면 10명 그렇게 예배했어요. 코로나랑 같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취임 예배를 준비했어요. 수건과 핸드워시를 준비했는데 400개 세트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밀려서 취임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 오시는 손님들에게 10개씩 드려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겠어요? 실패했다는 감정이었어요. 아내와의 다툼으로 대화가 끊어졌어요.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운 터널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박살이 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작업실 한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물레 소리를 듣게 됐어요.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던 그릇이 터져버리는 4절 상반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우리는
그 진흙 그릇이 왜 무너졌는지, 왜 터져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순물 때문인지 공기방울 때문인지 진흙의 강도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사하트는 단순한 실수나 흠을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이 파괴되어진 상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에요? 토기장이는 놀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아. 그 진흙을 떼버리지도 않아. 토기장이는 무너진 진흙을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던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빚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레 위에 놓고 돌리고 눌리고 잡아당기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진흙을 다시 빚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인생에게 실패라는 낙인을 찍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으로 실패한 리스트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어야 됐는데 못 나왔네. 오늘도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못 갔네.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네. 제 얘기예요. 오늘도 다이어트 못했네.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왜 이런 말 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일만큼 꼭 해냈어야 됐는데 왜 난 못 해냈을까? 실수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망가진 인생 이제 넌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대신에 되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죄송해요.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 고개 좀 들어주세요. 제 마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안 약한데 꼭 들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 또 다른 타인에게 대해 마치 상품의 가격표를 붙이듯이 평가하는 버릇이 있어요. 쟤는 좀 급이 되네.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분은 우리를 값으로 매기지를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바라본 토기장이의 손은 깨진 진흙을 포기하지 않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의 손에서 다시금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요. 토기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요체르라고 합니다. 빚는 자, 창조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흙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깨달게 됐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위에서 망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망가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빚어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 위에서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손 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만약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절망함이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 없는 인생이란 얘기 종종 하시죠? 답 없는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벗어난 성공이 답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럼 답 있는 인생은 뭐예요? 반대겠죠. 하나님의 손 위에서 무너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밀은 단 하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주님의 손 위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제의 상처가요, 내일의 열매가 돼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돼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빚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빚으실 땐 목적을 가지고 빚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지를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진흙이 단단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빚으려고 해도 모양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 우리는 되려 모양을 잃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뭘요? 주님이 내 마음을 빚으실 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왜 진흙 그릇이 터졌을까요? 우리 안에 불순물과
굳어짐 때문에 터져버렸겠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공깃바울 때문에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토기장이의 부주의가 아니라 나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물론 내 인생의 방향이 늘 납득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순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바로 지금이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은 막힐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만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키를 믿음 없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전의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신혼 때 제 아내가 롯데마트 문화교실에서 하는 그 미용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제게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내가 머리 잘라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머리를 맡겼을까요? 맡기지 않았을까요? 네, 이건 선택이 아니죠. 맡겼습니다. 아내가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걱정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맡겼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어떨까요? 가장 안전하죠. 가장 행복하죠. 가장 믿음직스럽죠.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또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기록하시는 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이보다 안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거죠.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청년교회 여러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거듭 떨어지는 좌절을 겪게 돼요.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기도 해요.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붙들고 우는 밤도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인생의 초라한 성적표를 붙들고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순간 어때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려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도 이제 끝이야. 결국 우리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던져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두 가지 거짓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체념하라는 절망의 목소리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꼬라지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네 탓이라고 말하는 정죄의 목소리예요.
네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목소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가 아닌 토기장의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우리의 삶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대요. 이 세상 언저리에 쭈그러져 있는 쭈구리 아니라, 어디인가 떠도는 떠돌이 아니라, 방랑자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진흙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지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그릇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보이셨습니까? 깨진 예수님을 다시 빚으셨어요.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깨지시고 다시 빚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실패한 꿈이 있습니까? 깨어져 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걸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 하루 일정을 맡겨보세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관계가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주님, 그런데 그 친구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세요. 또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 삶은 이랬어요.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맡기고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몸이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야.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맡기지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드는 순간에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질 때 저걸 그냥 이게 욕하면 안 되죠.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면담을 하다 보면 토요일 날에 면담하는데, 목사님 저희 화요일 날에 이혼하러 가요. 저희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그래요. 다시금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어보자 그래요. 그 마음을 품고 다시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화요일 날에 가실 거예요? 저희 안 갈 거예요. 손잡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지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계획은 세우되 주권은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리스로 빚고 계시는지를 알아야겠어요.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제가 작년에서 설교할 때는 부탁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부탁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주세요.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헬라어는 카인의 크티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아이폰 리퍼 아니고 아이폰 새 제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똑같이 새 거라고 하는데 망가진 거 모아서 새 제품 급이에요. 네, 리퍼 아니라 새 제품, 완전한 창조, 새로운. 제가 청년교회 설교한다고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20, 30대 분들이랑 대화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뭘 얘기하면 될까 하다가 아이폰 생각했는데 주소를 잘못 찾은 걸로. 네, 토기장이가 깨진 진흙으로 전혀 다른 새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과로하고를 맡겨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뭘 맡겨드릴 수 있을까? 뭘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맡겨야겠죠.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올려드려야겠죠. 재정에 대한 어려움도 맡겨야겠죠. 결혼, 취업, 건강, 외모,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전부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음이 우리에겐 가장 큰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